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구원의 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겉은 깨끗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지만 그 속은 이미 다 썩어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외식하는 장면을 딱 얘기하니까 이번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까지 모욕. 왜냐하면 자기들의 체면을 예수님이 깎았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율법 교사나 뭐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들의 모습을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저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우리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덤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짐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전법, 제사법,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으로 또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깨에 짐이 커지겠죠. 어깨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을 지기만 하면은 율법의 짐을 지기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맨날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하면 너 잘못한 거야. 계속 짐을 지우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100% 질까요? 아니면 짐지다가 넘어질까요? 짐지다가 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뜻은 다 빼버리고 짐만 사람들한테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그들이 넘어질 때에 그들을 구조하려고 그들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만 얘기하지 그 율법의 의무를 지키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지 않고 자빠져서 넘어지는 거를 그냥 보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처음 가는 게 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려면 이제 누군가 안내자가 이 길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데가 많은데 하여튼간 당신이 그 길을 가시오 하고 안내지를 딱 줘버리고 가다가 이 길 안내대로만 가고 가다가 못 가는 건 당신 탓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규칙을 알려주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 그냥 율법의 짐만 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뭐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은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뜻을 전하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쌓고 있다. 네 조상들, 너희랑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율법학자들 같은 율법의 집만 지으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은 따라갈 마음 1절도 없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이제는 죽은 선지자들이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과 뜻을 높게 높게 존경하고 기리기만 하지, 그들을 존중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과 너희가 지금 뭐 같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선지자들에게 줘서 그것들을 전하였는데, 그 원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세대들이 너희들과 똑같다.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로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 교사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 성전법을 주셨잖아요. 그 제사법, 성전법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뭐냐면 지식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유 이렇게 피곤한 일도 막 생기고 그러죠.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율법적인 의무들을 막 행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뭐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의 원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뭐 봉사 많이 하는 거, 뭐 착하게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 마음의 뜻이 아니에요. 뭘 주셨냐? 하나님의 마음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열쇠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놈아.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율법 교사인 거예요. 더 열심히 지켜, 더 착해야 돼, 더 선해야 돼. 그게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목자는 뭡니까? 그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되셨으니 너가 이 율법의 짐을 다 질 수 없으니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 그럼 예수님이 너의 그 짐을 함께 지고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속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죠.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도 일어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약간 비열한 생각도 들고.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온갖 행태, 어떤 양심이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좋지 않은 내 모습이 발견되면 스스로가 기분이 좋을까요? 거북할까요? 거북하겠죠. 거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척하죠.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 마음속에 지금 너를 향해서 비열한 생각이 있는데 비열한 생각을 속으로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유, 내 속에 이런 비열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비열함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이 비열한 놈아,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의 법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좋지 못하고 악한 모습,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율법의 짐에서 자유케 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율법 교사와 같은 시대의 어떤 속물 같은 근성들이 내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내가 그 짐에 매달려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건 내가 율법 교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문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지옥갈놈으로 판명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였을 때 내 앞에 다가오신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양심의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길잡이를 분명히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 있게끔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병원이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지식의 열쇠를 소유한 분들이 꽉 차셔야 돼요. 이 병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 상하고 아프고 통해하고 또 몸도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안내해주고 함께 그 길을 손붙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여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남겨주는 그런 율법교사와 같은 화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